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들이 여리고성 경찰에 발각될 뻔했는데 라합이 목숨을 건 도움으로 그들이 무사히 귀환하고, 이 과정에서 라합 자신과 그 모든 부모의 형제 가족들 구원 약속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한 단편 소설, 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발단은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에서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정탐조를 보내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하도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열 정탐꾼 이야기 때문에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도 정탐하면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관문과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딤에서 멀리에 여리고성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진입 작전을 눈앞에 두고는 이 정찰 작전이야말로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두 사람을 정탐으로 파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죠.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정탐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밀리에, 다른 지파들, 아무 지파들을 모르게 비밀리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명을 내리죠. 여리고를 살피라, 적들의 정세와 그 지형을 살피고 오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여리고 정찰 작전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정탐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 속에 긴장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이 침입했다는 그 보고가 당국에 접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리고 경찰이 라합의 집으로 출동한 거예요. 조금 전에 너희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 이스라엘 스파이들이니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예상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라합은 이미 그들을 옥상에 있는 삼대 밑에 숨긴 후였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그 기지로 이스라엘 여리고의 그 경찰들을 따돌립니다. 2장 4절 5절 말씀,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지혜는 이미 닥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지혜는 미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라합의 지혜가 바로 그런 지혜였습니다. 잠언에 개미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그것처럼, 그런 지혜처럼 라합의 지혜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기생 라합 정도의 지혜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만일 우리 집에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의 목숨이 좌우되는 지경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없었습니다. 또 만일에 가주에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긴다면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나는 나 스스로를 도울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라합하고 비교해서 많이 뒤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 지혜로운 성령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기지를 발휘해서 라합이 여리고 경찰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4번이 나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서 온 사람들인지를 몰랐다.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이 성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리고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 라합의 거짓말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인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은 거의 전시 상황입니다. 이 거짓말이 탄로가 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말은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물론 중한 병과 싸우고 있는 4분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새벽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들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역시 또 이 기생 라합의 믿음 앞에서 작아지는 저를 발견합니다. 자, 이제 두 정탐의 목숨을 찾는 일촉즉발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의 입장에서 본다면 발단, 전개, 위기까지가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라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인 거예요. 왜냐? 오늘 이 밤에 저 이스라엘 정탐꾼으로부터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아까 여리고 경찰들을 대했던 때보다도 더 비장한 각오로 이제 자기 집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을 꺼내죠. 자기가 알고 있는 말부터 꺼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장 9절 말씀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파악하고 오라는 여리고의 정세, 그 정탐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 얘기부터 꺼낸 것이죠. 정말 정확한 정보를 먼저 제공한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2가지 뉴스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여리고의 정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너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그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나안 일경의 가장 강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두 왕국, 두 아모리 왕국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사건을 듣고 그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네, 이것을 알고 낙담했다,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라합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 라합이 정보를 분석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듣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전쟁의 소식이네, 또 전쟁의 소문이네, 또 재난의 소식이네, 또 그리고 지진의 소식, 기근의 소식이네. 여러분, 저는 이 자극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좀 피로해지지 않았는가? 또 약간 무관심에 빠진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반성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건들을 해석하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근거를 삼아야 할 텐데 지금 기생 라합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미국 정부가 어떤 용역단체 기관에 용역을 줬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라. 그런데 그 보고서의 결론은 미국 정부에서 발표할 때 이것은 우리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발표하기를, 지금 미국이 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으면 장차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이제 생활 주변에 가까이 왔죠. 저도 인공지능 챗 GPT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번역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 제가 맡고 있는 그룹에는 중국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낼 때 전체한테 알릴 때는 한국어로 한번 내고 그것을 챗 GPT에 다음을 중국어로 번역해 줘 하고 쫙 넣으면 그것을 중국어로 하면 저는 그것을 갖다 카피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가 잘 하다가 어느 날 번역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응답이 왔는데 나는 번역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섬찟했는지. 자기를 번역기 취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반말로 이거 번역해줘, 중국어로 번역해줘. 혹시 한국어에 경대, 하대가 있다는 걸 챗 GPT가 학습했나? 또 섬찟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런 느낌을 가졌지 성령님께 물어보질 않았구나. 이 인공지능은 나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묻지조차 않고 있구나. 라합은 달랐다는 것이. 여러분, 라합은 세 번째로 위 두 가지 소식을 접한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자신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 주민들은 그 두 가지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고 정신이 나갔지만은 나는 결론을 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 그리고 아래로는 온 땅에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그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들에게 하고 있지만
실은 이 고백은 라합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라합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정말 하고 싶은 그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은 두 정탐들에게 하고 있지만 실은 이 정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대우하고 그들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영접하고 보호하고 지켰으니, 선대했으니 이제 당신들도 우리 가족을 선대해 달라. 이것은 딜도 아니죠, 협박도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영접하고 숨겨주고 보호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진심을 이미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 라합처럼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정탐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두 정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대답을 그 정탐들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하냐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두 정탐들과 기생 라합의 옥상 대화를 통해서 위기와 절정의 그 단계가 연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말은 해피엔딩이죠. 두 정탐꾼은 그 성벽 위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평안히 시딤의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보고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그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그 징표, 그 밧줄을 그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창문에 걸었다는 장면으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말씀만 보면 그 정탐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정탐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어서 오세요 환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들이 선택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추려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생 라합은 내가 이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 영접하고 나서 숨겼습니다. 이것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여리고 경찰에게 목숨을 건 거짓말을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현실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도 목숨을 건 이야기였어요. 너 이거 뭐야? 추궁하면 결국 드러날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결국 라합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일을 듣고 라합은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자기 일을 보니까, 자기 상황을 보니까 이제 절망이 시작된 것이죠. 아하, 이 땅은 모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참된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된 것이구나. 그 뜻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가족 모두 죽을 목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자기를 바라볼 때, 여리고성만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구나.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면 내가 죽는 신용이라도 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정탐들이 찾아왔고, 그 정탐들을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간청하듯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대우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큰 스케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우리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시는 현미경과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생 라합에게 이러한 은혜, 혜택을 베푸셨는가? 그 두 정탐들이 그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그 이유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우리 선교 전도에 새로운 도전, 그리고 보다 더 강력한 도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갑자기 여보,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그러네, 우리가 30대에 은혜 한입교회에 왔는데 50대가 되었네. 그러고 나서 순간 저를 보니까 이뤄놓은 일도 없는 것 같고 무능력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좌절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만 찾고 성령님께 시선 고정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이전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알고 계시듯이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라니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생이라는 이름 대신에 조금 더 고상한 직업으로 뭔가 좀 바꿔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성서 대백과 사전을 열었습니다. 기생을 찾았더니 설명은 없고 창기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창기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설명은 없고 매춘이라는 단어를 찾으세요. 매춘이라는 단어를 찾았더니 세속적인 매춘이 있고 제사장 제의적인 매춘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기생 라합은 세속적인 매춘부, 매춘과 숙박업을 하치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종사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만일에 성경이 이것이 부끄러웠다면, 이
내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찬스가 두 번 있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사관이 없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사관 주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또 한 번의 찬스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생 라합은, 여기도 사관 주인 라합은이라고 바꿀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은 이유가 있구나. 거기도 기생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도 창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 여자고 비록 창녀였지만, 창녀와 숙박을 같이 하는 그 비즈니스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었을 때, 그리고 목숨을 건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것은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영적으로 보면 기생 라합보다도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저를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은혜 같습니다. 저는 오늘 왜 기생 라합이, 그 창녀 라합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참 하나님을 자기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참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시고, 주님께 고정시킬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선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나 자신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사람이었고 도무지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천박한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때 바로 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던 것은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이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 바로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바로 이 보아스는 또 이 룻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믿음만 있다면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또 전혀 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데 라합은 이 눈치를 채서 이게 참 지혜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다는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주님에게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있어야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겠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상천하지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저다. 불치병 깨끗한 바들 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저다. 통증은 사라질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으로 라합이 자신뿐 아니라 집안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KWMC 선교대회 이제 마지막 오전 이제 참여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이제 GMI 선교사 훈련은 이 14기 이제 환영 개강 예배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힐링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초등부 힐링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한여름 성령 집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도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주신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룹 23에 담당하는 김기태 목사님과 또 그룹장 박병일 집사님, 박영준 권사님 가정, 그리고 그룹 23의 목자님들 가정교회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김득원 장로님, 김득원 선교사님, 김은준 선교사님 네 분 위해서 건강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베네수엘라에서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비행기 탔어요. 그래서 잘 이제 오고 있습니다. 또 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많은 단기 선교팀들 큰 사역들, 귀한 사역들, 아름다운 사역들 잘 감당하고 이렇게 또 돌아오고 이제 은혜동산 히디 또 과테말라 그레이싱 카운터를 위해서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몽골 TD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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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